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9번째 시간 2020년 11월 15일 주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히 깨달아 알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여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1차 침공으로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서 일처포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가 이제 본격적인 바벨론 왕실 학교에서의 수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업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공되는 음식이죠. 그 음식에 대해서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용모가 더욱더 빼어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열심히 배운 지식이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바로 고레스 왕 때까지 정부 고위직을 맡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0절에서 16절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 어제 말씀 나눴지만 그들은 아주 단호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죠. 생명을 걸고. 그런데 그들이 내린 믿음의 결단은 결코 타인을 위협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은 바벨론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하고자 하죠. 자, 주님의 은혜로 환관장의 호의를 받기는 했으나 환관장인 두려움이 생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혹시나 지금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네 명의 젊은이들의 요청대로 왕에게서부터 받은 왕이 지금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얼굴이 상하고 수척해질까 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게 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그 환관장 밑에 있는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환관장은 교장 선생님이 되겠고 그 감독관은 아마 담임 선생님쯤 될 것입니다. 여러 청년들 중에 이 4명을 관리하는 감독관입니다. 가서 10일 동안만 한 번만 테스트 해봅시다. 10일 동안만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서 왕이 내린 고기와 포도주를 함께 먹은 그 청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건강한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래서 감독관이 그 말을 이제 따르게 되죠. 그 말에 대해서 따라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0일 후에 그들의 얼굴빛은 다른 청년들보다, 왕의 음식을 먹은 청년들보다 얼굴빛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채식을 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진 것이다 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결단과 그리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믿음의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행동이 때로는 비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됩니다. 4명의 유대 청년들은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비록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두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의 결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환관장 역시 또 감독관 역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포로와 같은 처지인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타인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다시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지는 한번 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위협이 된다면 역시 우리는 그 결단을 잠시 보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단편적인 예로 우리의 예배가 있겠죠. 우리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위험을 느낀다면, 위협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 역시도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 오히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현장 예배와 동일한 옷을 갖춰 입고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영상 예배에 더 집중하는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결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4명의 유다 청년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식은 바로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포로 상황에서도 충실하게 그 교육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이 지나서 그들이 졸업해서 바벨론 왕 앞에 갑니다. 그들은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이제 수석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바벨론의 지혜자, 주술가, 마술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바벨론 왕이 인정하는 놀라운 결과가 펼쳐집니다. 당시 이제 주술가나 마술사들도 지혜자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이라든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포로로 잡아온 정복자들을 포로의 신분인 4명의 유다 청년들이 이겨버린 거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마지막 21절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지금 시점은 바벨론. 자,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 메대에게 정복당합니다. 메대는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합니다. 이런 격동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왕도 죽어나갑니다. 왕도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 기물과 함께 이렇게 포로들이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1차 포로 귀환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잡혀올 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의 역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 그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를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유다 청년들과 그들을 대표했던 다니엘은
모든 역사의 변천과 관계없이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 속의 정복자들이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며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빠르게 변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만은 변치 않아야겠습니다. 변하는 사회의 그런 조건들을 맞추며 변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회가 격변하고 급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절대 잃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그런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짜 승리는 이기는 편에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이 있는 편, 진정한 승리자의 편에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속해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